중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참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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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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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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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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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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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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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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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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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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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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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들, 오 주 안에 나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살고 숨쉬며 오직 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것을 나에게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우리 중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며,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참 평안이 있으며, 예수 안에 참 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 만족할 수 있으며,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냥 왔다 돌아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를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어두운 사건 사고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방학이 끝나가는데 중등부 학생들이 학업에 지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 아까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구약 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읽고 교독하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반갑게 인사 한번 합시다. 태풍이 뺏어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네. 태풍이 좀 내 살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무거워서 떠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태풍 때문에 잠깐 폭염이 좀 멈췄죠. 오늘 오전까지는 좀 선선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잠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는데 가을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일기예보를 봤더니 오늘 오후부터 다시 이제 30도를 넘어가는 기온이 이제 일주일 동안 또 계속되더라고요. 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동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동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키오스크, 그렇죠. 네, 네, 부자시군요. 네, 또 집에 키오스크가 있고 자율주행 차도 타고 다니시고, 네, 네, 집에 식기세척기가 있고, 네, 네, 그렇죠. 자동차도 요즘에 뭐 운전을 막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자동차가 나오죠. 드론 택시도 시험 중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드론을 타면은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은 그냥 사람이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것도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 이제 무인 택시가 나올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타서 결제하고 목적지 누르면은 그냥 그 목적지까지 쭉 가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음식도 자동화 시대가 됐습니다. 음식도 어떤 카페에 가봤더니 이제 자동화 기계로 커피를 이제 브리잉 해주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맛은 없었어요. 맛은 없어서 이건 망했다 싶었는데 어쨌건 뭐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겠죠. 사람 손맛 정도 이제 이 커피가 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계가 파악하면서 또 커피를 내리는 기계 수준까지 오겠죠. 또 뉴스를 봤더니 어떤 가게는 음식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과 접수가 그리고 제조와 세팅까지 기계가 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막 음식을 막 만들어 놓고 포장까지 딱 해놓으면 배달 기사님이 오셔서 그 음식을 픽업해 가지고 배달하는 가게 또 나왔다. 가게에 사람이 없는 거죠. 가게 사람이 없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접수해서 제조하고 세팅하면 배달 기사님만 거기 오셔서 픽업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이 자동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보다도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전에는 다 일일이 사람이 했어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들이 다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식을 주문했는데 자동화 기계가 음식을 만들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거부한다면, 음식이 재료가 나 그 음식 안 만들어질래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이 재료들이 막 이제 다듬어져야 하고 볶아져야 하고 삶아져야 하는데 그 음식이 나 안 만들어질래요 하면서 음식이 막 거부하는 거예요. 칼질 막 피해버리고, 삶아지려고 냄비 들어가는데 냄비 안 들어가고, 안 삶아지고 안 데쳐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토기장이가 누굴까요? 혹시 토기장이라고 아는 사람?
토기장이라는 직업을 아는 사람. 요즘에 너무 생소한 직업이죠, 토기장이. 그렇죠? 혹시 구워본 사람, 도자기 가게 가서 공방에 가서 구워본 사람, 네, 몇 명 있구나. 네, 요즘에도 이제 체험으로 가끔 가곤 하죠. 토기장이가 누굴까?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생소한 사람인데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는 이제 컵이나 뭐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들 그냥 마트 가서 엄마가 사온 거에 그냥 먹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이것이 어떻게 구워지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요즘에도 장인들이 굽는 그릇들은 굉장히 고가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현실입니다. 당시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도 여러 명의 토기장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장이 없었고 그릇은 필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흔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토기장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에 어느 한 곳을 갔는데, 광주 목현동에 있는 어느 한 카페였는데 이제 그 막 여러 가지를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토기장이가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흙으로 구워서 뭐 이런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실생활에 쓰는 뭐 항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토기장. 흙을 구워서 저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토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직업 체험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예레미야가 무슨 도자기를 구워야 했었던 것일까? 왜 가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죠? 흙으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토기장이신 거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바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곳에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 나타났었죠. 창세기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단 1초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저기에 뭐 있어라 하면 딱 있어지는 그 1초만이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집니다. 없던 개념에서, 없던 실체에서 실제로 무언가 개념과 실체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본 적 없는 것들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런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던 개념과 실체를 있는 개념과 실체로 바꾸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에서 바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셔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호흡을 훅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항아리와 같은, 흙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호흡을 확 불어 넣으시니까, 그 성령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 막 장난을 쳐요. 막 짓궂은 장난을 치죠. 막 그래서 하나님 만드시다가 조셨냐, 뭐 하나님 만드시다 열받아갖고 주먹으로 쳤냐, 너의 얼굴은 뭐 하나님이 뭐 작품을 만들기 연습되었냐, 막 하면서 막 이제 얼굴들에 대해서 막 장난을 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만드시다가 막 기분 나빠서 막 때리고 막 망가뜨리고 막 연습 삼아서 이거 실패네, 망했네 막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얼굴을 굉장히 성심성의껏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예쁘다, 잘생겼다, 곱다, 멋있다 계속 우리 얼굴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막 애써서 성형수술해 갖고 이 시대가 원하는 얼굴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멋있어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의 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클라이막스에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만드셔서 인간의 토기장이 되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토기장이다라고 계속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4절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토기장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아라 라고 하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기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이제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 모습들을 쭉 설명합니다. 뭐 농로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손에서 흙이 터져 버린 거예요. 이 토기장이의 기술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뭐 흙과 물의 배합이 잘못된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 만들고 있던 토기가 터져버렸다, 흙이 망가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마음 먹은 대로 이게 안 만들어지죠. 그릇이. 저도 유치원 때 한번 가봤어요. 유치원 때 그 도자기 만드는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쭉 하면은 막 그릇이 쭉 올라오고 막 그 동그랗게 되고 하는데 저보고 해보라 그러는데 막 울퉁불퉁 같이 휘고 막 꾸물꾸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다가 선생님이 만들어줄게 하면서 만들어줬는데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이 토기장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는데 이 토기가, 이 흙이 터져버리면서 제품이 되지 못하니까 토기장이 그걸 다시 뭉쳤다가 다시 뭉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컵을 만들려고 했다가 밥그릇을 만든다든지 항아리를 만들려고 했다가 아까처럼 집 모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토기장이가 지금 방향을 튼 선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와 같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토기장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토기장인데 내가 손에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이,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지금 제멋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 터진 작품과 제품과 같으니까 내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A안, B안을 주고 계세요. A안이 7절, 8절, B안이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국가를 뽑아버리실 수도 있고 국가를 망가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강국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과 같은 강국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의 강국들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뽑아버리시고 저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를 갑자기 강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만약에 내가 심판하려고 한, 징계하려고 하는 그 나라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안, 회개했을 때 A안 무엇이냐,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없애겠다, 뽑아버리겠다, 부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나라가 회개를 한다면 부수기로 했던 나의 결정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B안 9절 10절인데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은혜를 주려고 했던 것, 그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내가 평안을 주려고 했던 것들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안과 B안 지금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죠.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은혜를 받기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새겨 듣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나 몰라라, 하나님은 마음껏 떠들어, 나는 내 길 갈란다, 나는 내 인생 살란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결정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숙제 해오면 칭찬해주고 상을 줄 것이고 숙제를 안 해오면 벌을 내리겠다, 감점하겠다 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결정은 너무도 쉬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도 나는 그냥 매를 맞고 감점을 당하고 숙제를 안 하는 게 더 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낫고 약을 안 먹으면 병이 더 심해진다는 그러한 의사의 제안 앞에, 제시 앞에 우리의 선택도 어렵지 않아요. 약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 결정이 너무 쉬운 문제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저는 매 맞고 감점 당할래요, 숙제 안 할래요, 저는 그냥 병이 더 심해질래요, 저는 약 안 먹을래요, 저는 당신 말 안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쉬운 결정할 수 있는 보기를 주셨는데도 당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 멋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은 마음껏 떠드십시오. 나는 내 갈 길 갈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쭉 완악한 대로 자신들이 버려질 그 상황을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계속해서 신앙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설명하고 계시는 그 설명서인 성경을 우리는 읽고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막 갑갑해 올 수도 있겠어요. 아니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남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냐, 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틀을 만드냐, 왜 틀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냐, 왜 모두 똑같은 삶을 바라려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바운더리, 구원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안에 다양한 우리들이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발견한 것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립 제품, 얼마 전에 제가 조립 제품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들이 엄마랑 가서 동전 넣고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동전을 놓고 드륵드륵 돌리면은 동그란 통 안에 이제 뽑기가 하나 랜덤으로 나오는 거, 그거를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턱 놓으면서 조립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죠. 받들어 보셔야 되니까 동그란 걸 열었어요. 동그란 걸 열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었는데 저는 밥도 안 먹고 막 땀을 흘려가면서 부품을 떼냈어요. 막 세상 싫은 거거든요. 제가 막 부품 막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거 막 다 플라스틱 사이에 있는 거 다 떼내고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설명서가 있는가 봤더니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또 이 회사가 이게 얼마나 고약한 회사인가, 설명서도 안 넣어놓고 부품 막 이렇게 자잘한 거를 막 70개 부품 정도를 넣어놓고도 막 조립을 하라고, 요만한 부품을 막 어떻게 조립을 하는 건지. 그래서 막 이제 그림 있는 거 이렇게 봤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고 부품이 뭐뭐 들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참고하면서 조립을 하려고 봤더니 또 이 모델이 한 7개인가 됐었는데 대표 모델만 그림을 그려놓고 내 아이가 뽑아온 이 모델은 또 저쪽 6번째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예요. 머리 모양도 다르고 팔 모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조립을 하려는데 막 갑자기 성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만든 건 이거 회사가 이게 설명서도 안 넣어놓고 이걸 조립을 하라고, 얘는 또 이걸 왜 나한테 갖고 왔고 막 성질이 막 이렇게 나고 있는데 막 성질 내면서 막 부실 듯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차라리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봤더니 또 일본어로 써져 가지고 하여튼 이 일본 것들은 막 하면서 이 독도를 우리 땅인데 막 하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인터넷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설명서가. 그래서 막 성질을 내면서 조립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보면서 불쌍해가지고 인터넷에 설명서 있지 않아? 그래서 성질 내면서 없어. 막 만들고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팔다리 막 내 생각대로 막 조립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막 만들고 있었는데 한참 성질을 내면서 막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아내가 핸드폰을 딱 들이미는데 거기에 딱 이 모델 조립 순서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조립을 했는데 성질이 났으니까 막 그걸 검색을 했는데 찾아지겠어요. 그게 대충 보고 없어 하면서 일본 것들 하면서 이제 막 조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딱 보여줬는데 이제 거의 다 조립이 됐고 완성이 되어 있는데 막 덜그럭거리니까 막 짜증이 나죠. 막 조립은 했는데 막 안 맞고 막 덜그럭거리고 막 모양 이상하고 바보 같고 막 이러니까 성질이 나왔고 막 있는데 아내가 딱 그 설명서 순서를 보여주니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팔다리 거꾸로 돼 있고 날개 뒤집어져 있고 날개 막 머리에 달려 있고 등에 달아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설명서를 보면서 다시 이제 고쳐놓기 시작했어요. 팔을 왼쪽 오른쪽을 다시 바꿔놓고 다리 모양을 제대로 껴놔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머리통에 달려있던 날개를 등허리에다가 다시 온전하게 붙여줬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그냥 난 내 맘대로 살게요, 나는 그냥 답답합니다, 설명서 보기 답답합니다, 내 맘대로 살게요 하면 우리는 막 팔이 다리에 붙어 있고 날개가 머리에 붙어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로봇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이 세상에 대해 인간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 설명서를 우리는 차근차근히 읽어나가면 세상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토기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갑갑한 인생이 아니라 훨씬 잘 살 수 있는 길, 훨씬 온전하고 빠르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는 토기장이신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그릇을 쓰실까? 그것이 궁금하죠. 어떤 그릇을 쓰실까?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 집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부자죠. 당시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부잣집에는 이런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서 뭐 밥을 담을 때, 과일을 담을 때, 또 다른 것들을 담을 때 그 종류,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다르게 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담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을 다르게 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그릇에 담을 음식, 은그릇에 담을 음식, 나무, 질그릇에 담을 음식들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은 이 무슨 그릇을 쓰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를 쓰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그릇들 중에 무엇을 쓰는가를 보면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릇을 쓰는데
그 그릇을 쓰는 그 방식, 그릇을 쓰는, 그릇을 고르는 그의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바로 깨끗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다라고 하여도 그 그릇에 벌레가 있으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죠. 그 그릇에 더러워져 있으면, 오물이 있으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쓰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두는데 금그릇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은그릇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대학을 나와야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어떤 직장에 가야지 쓰임 받는다, 어느 동네 사람들이 쓰임 받는다, 부모님이 누구여야지 쓰임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몇 점 나와야지 너가 쓰임 받을 수 있다, 너가 어느 대학에 가야 한다, 너가 이런 특기가 있어야 한다, 너가 자격증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너가 이것을 잘해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 용도로 설명하면서 접근을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쓰실 건데, 하나님의 잔치상에 우리들을 다 올려놓으실 건데, 담는 음식들, 담는 내용물들은 서로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놓으실 건데 깨끗한 그릇들을 올려놓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에 그 음식을 담아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은 무엇이다? 바로 외적인 조건,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바로 우리의 쓰임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나라를 건설하시기도 하고, 나라를 부수시기도 하고, 나라를 새로 만드시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쓰시는 그 중요한 기준, 선택의 기준 가운데서는 금, 은, 나무, 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깨끗함, 정결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2장 21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할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저를 쓸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 이걸 하겠다라고 말씀을,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드릴 테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당장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온전한 설명서인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서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연약한 나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신데 나는 하나님이 빚으신 흙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를 빚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을 붙들려 살아가기를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흙입니다. 하나님 빚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나를 빚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날마다 나에게 경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나의 양심을 찔러주시는 하나님 성령 앞에 날마다 깨어있도록 나에게 다그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면 날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순종하여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의 삶이 가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조건, 외적인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시기로 한 그 뜻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날마다 준비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계획대로 준비되도록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제 가운데 성취되도록 날마다 정결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쓰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정결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보내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흥의 세대로 삼아 주옵소서.
위하여서 위대하신 죄를 살펴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도 작다 약하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나보다 더 크게 생각하시는 내 자신을 나보다 더 놀랍게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놀랍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작품이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명작이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 위대하신 계획들 하나님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제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저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곳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 교회를 저희 중등부를 성장하게 또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자연 환경 속에서도 또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구별하여 거룩히 드린 하나님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우리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성남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월 27일 주일에는 오후 예배 때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마치고 공과까지 마치고 나면 우리 고등부실에서 잠깐 임원들끼리 중고등부 임원들끼리 잠깐 모여서 뭘 할지 뭘 발표하면 좋을지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이요. 네 오늘 공과 마치고 그리고 우리 잠깐 일시 귀국했었던 소영이가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출국인가요? 네 금요일 몇 시 출국인가요?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앞으로 잠깐 나와서 또 이제 한참 동안 또 못 보고 한참 있다가 보게 되기 때문에 언제 출국인지 또 그동안 수련회 어땠는지 또 중등부에 바라는 마음 짧게만 길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한국 와서 저 언제 오냐고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험을 잘 봐야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뭐 말해야 돼요? 뭐 없나? 고등학교 이름 말하라고요? 이름 말하라고? 세인프란시스 프랩에 입학하거든요. 근데 너무 떨리네요. 거기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라고 해서 제가 시험 성적이 좋아야지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볼진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반겨주기로. 네, 감사합니다. 작년 성적이 조금 좋아서 한 학년을 월반했대요. 그래서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 적응, 방금 말했던 대로 학교에 적응 네, 월반 해서 네, 학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대부분이 외국 나가면 느낄 건데, 소영이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대요. 외국 나가서 외국에 적응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랑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대요. 중등부 예배를.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잘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믿음 가운데 또 굳게 서 있다가 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우리 중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쓰임 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